제가 유럽을 다녀오면서 한국에 잠깐 있을 동안에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하루 한 서너 시간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순교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한 500여 명, 뭐 꼭 선교사 신분이 아닌 분들도 거기 있지만은 묻혀 있는 곳을 방문을 하고 그분들의 묘비명에 새겨진 그런 문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진을 몇 장 좀 보겠습니다. 이분은 아펜셀러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같은 날 부활주일에 인천에 상륙해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언더우드와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이제 항상 같이 친구로, 물론 감리교 장로교의 교파는 다르지만 늘 함께 친구가 되면서 서로 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이렇게 지냈다고 그래요. 이 아펜셀러 선교사는 42살에 한국 땅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혹시 그 일화를 아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1902년에 그 성경 번역에 관계된 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화학당의 한 학생하고 조사로 협력하는 조한규라는 조사하고 이렇게 배를 타고,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군산으로 가던 중에 오청도에서 일본 배가 두 배가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서 이제 익사해가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 본인이 탈출하는 거를 포기하고 그 이화학당 학생하고 조사를 구하다가 익사해서 42살에 한국에서, 지금도 이제 그때 시신을 찾지를 못해서 그 양화진에 가니까 이렇게 묘비명은 새겨놨는데 시신은 그 바닷속에서 찾지를 못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또 선교사가 돼서 한국 땅을 섬기고 그런 분입니다. 다른 사진 좀 보죠. 이 사진은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의사분의 사진입니다. 한국 땅에 1890년에 한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진료하고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도착하던 해에 진료한 사람이 무려 2,300건이 넘고 처방전을 한 해에 6,000건 이상 처방전을 쓰면서 모든 종류의 환자들을 다 돌보고 그러면서 평생을 한국에서 보냈는데, 남편하고 아들을 다 한국 땅에서 이질로 뭐 병으로 이렇게 잃으면서 평생을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분입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은 마지막에 보고 좀 다른 사진 먼저 볼게요. 이분은 헨리 데이비스,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에서 한국에 파송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사진입니다. 이분이 한국 땅에 도착을 해서 인천에서부터 경남 지역에 이제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에
그만 병으로 돌아가셔서 한국에 온 지 뭐 6개월 정도 돼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일찍이 이분 본래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인도로 가기를 원했는데 영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그 한국을 아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한국으로 선교사가 되기를 지망하고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돌아와서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갔는데 오랫동안 선교하지는 못했지만은 경남 지역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왜 그쪽으로 간거 하면 이미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같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경남 지역으로 가다가 도중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에서 한국 선교의 문을 여는데 첫 발을 띈 그런 훌륭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아까 본 이분은 그 루빅 핸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처녀로 25살에 처녀로 한국에 왔습니다. 본래 일찍이 선교사가 돼서 한국 땅에 가려고 결심을 했지만은 아직 선교사로 가기에 너무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2년 동안 기다리다가 드디어 나이가 돼서 이제 선교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이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글을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급속 맹장염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오랜 기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분이 미국에 있는 고국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보낸 이 편지가 지금 남아 있어서 제가 좀 잠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이제 글이 좀 깁니다마는 중간에 약하고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목숨을 바치고 일생을 이렇게 바쳤는데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지상명령으로 주신 복음 전도의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고 주님께 배운 모든 것,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게 하셨는지를 비롯한 그런 말씀들을 증인이 되어서 전하도록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연장으로 쓰여진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신이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복음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제자들은 우리들은 증인이다. 증인이 증거할 내용은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증인이라 하는 표현 우리는 전도한다 그렇게 이제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다른 이에게 자기가 체험한 대로 깨달은 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체험 없이 깨달은 확신 없이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증인이 호주에서 가끔 교통사고 같은 거 일어날 때에 증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보고 듣지도 않은 사람에게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할 수 없고 내가 보고 듣지 않은 걸 또 증인이 되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 증거한다, 증인이란 표현이 정말 전도에 적합한 표현이에요.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용한 가장 주된 방법이 자기 삶에서 일어난 것을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증이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특이한 말씀을 하신 게 오늘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성에 요하라. 그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증인이 되는 거하고 능력을 받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하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한가? 뭐 사람을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낫고, 우린 능력을 받는다. 또 성령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떠오르잖아요. 물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인 것도 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일생에 몇 번 그런 게 있겠어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이 역사한다면 아주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에 뭐 총동원 주일이다, 전도 주일이다. 제가 그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 주 주일 한 번을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일부러 뭐 아무도 친구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저희 누님 사는 집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리라. 그래서 걸어 내려가다가 보니까 감리교가 옆에 있고 또 조금 걸어 내려가니까 장로교가 있어요. 내가 일부러 장로교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전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전부 달라요. 예루살렘은 종교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의 핵심적인 도시. 유대는 광야고 주변이고 지역이고 지방이라고 뭐 시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마리아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 생각하는 식일지 혹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쪽 동네 잘 가고 싶지 않고 또 잘 가지도 않는 땅끝이라 그러면 그거는 뭐 쉽게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 다른 인종, 다른 민족. 우리들이 이 도시와 시골 사람이 다르잖아요. 도시 사람은 시골 사람 달라요. 환경이 다르니까. 직업도 다르고, 농사 짓고 사는 사람하고 도시에서 사무실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관심이 같을 수도 없고 사고 방식이 같을 수도 없어요. 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성경을 뭘 읽으면은 예수님이 시골에 그런 농사 짓거나 무슨 또는 이 양치는 얘기 뭐 이런 거 하면 아주 친근감이 느껴지지만, 도시에서 평생 자란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도시 사람이든 시골 사람이든 이 다른 건 분명해. 그게 경상도 사람이든 충청도 사람이든 이북 사람이든 다르죠. 현실적으로는 엄청나게 달라요. 남한하고 북한이 얼마나 반세기 이상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뭐 우리 머릿속에 북한 사람들은 전부 빨갱이로 보이고 뭐 다 사람 같지도 안 여겨지고 사람이 이런 게 달라요. 외국 사람은 뭐 우리가 일본 놈, 중국 놈, 떼놈 뭐 그러잖아요. 마음이 다 열리기보다 닫히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예수님께서 일일이 얘기를 그냥 하시잖아요. 이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하신 거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하는 말. 그건 뭐 먼 데까지 해외 선교까지 한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는 맞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사람이 지방이 달라서 지방색 때문에 사람을 다르게 보이고, 도시냐 시골이냐 촌놈이냐 뭐 이것 때문에 사람이 달라 보이고, 흑인이냐 백인이냐 뭐 이것 때문에 일본 놈이냐 한국 놈이냐 이것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고 가까이 할 수 없다면 복음을 전할 길이 없잖아요. 이 눈이 달라지는 걸 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바운데리를 자꾸 만들어 놓는 이 생각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누가 오시면 그런 생각이 바뀐다?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이 전라도 사람이 되면 전라도 사람만 사람인 줄 알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만 사람인 줄로 알면 이거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지 못하는 증거 아닌가, 아주 쉽게 생각을 하자고요. 여기 시드니에 사시다가 한국에 가가지고 대구에서 몇 년 목회를 하다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아유, 거기 가니까 아주 내가 대구 출신이 아니어서 아무리 해도 안 통하더라. 뭐 그것도 편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흑인도 만드시고 백인도 만드시고 뭐 다 한국 사람도 만드시고 한 건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종차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남녀차별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왜 남자만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그런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뭐 15개 언어로다가 막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바울 사도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구분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모든 장벽을 다 헐으셨다.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없어요. 복음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없어요.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의 구분이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야말로 성령 충만이 임해서 보여준 모습은 그것입니다. 그건 10명이 모이든지 100명이 모이든지 그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제가 오늘 우리 고강원 목사님이 우리 예배 참석을 하셨는데, 나는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감리교 출신 목사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잘 아실 텐데, 이 교회 주일 예배를 찾아오신 거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내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우리 여기 신수희 장로님 또 신옥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어제 아침에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첫 마디가 그 교회 예배가 몇 시입니까? 가끔 제가 전화를 받아요. 어떤 경우는 그 교회 교파가 뭡니까? 묻기도 하고.
심지어 그 교회 교인이 몇입니까? 이렇게 묻는 전화도 제가 받습니다. 근데 그 교회 예배가 몇입니까? 그렇게 물으실 때 제가 예배 참석을 하기로 생각하시고 하신 질문이라고 저는 들어봤어요. 결국은 몇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사시는 지역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픽업이 가능한 분이 있을지 알아봐 드리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교파가 뭔지도 묻지 않으시고 뭐 그 교회 여기 이 지역에서 그 교회가 얼마나 되나 그 거리가 얼마나 되나 그것만 모르시더라고요. 나는 이러한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의지를 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고 복음은 그 정신을 가져야 전하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만 인종을 넘어설 수 있고 사랑이 있을 때만 이러한 모든 편견과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라. 이 영이 우리들에게 오면 바로 그런 능력이 생겨서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늘 주님의 제자들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성전에 가다가 자주 말씀드린 예입니다. 미문에 있는 누가 눈에 보입니까? 안전뱅이 거린이 눈에 보이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 받고 일어난 첫 번째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 능력이 없는 것은 이런 신유의 능력이나 뭐 이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받는 영혼으로 보이는 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서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게 자꾸 내 눈에 내 마음에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뭐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아야 할 제1호 영혼이다. 이런 생각이 실감이 나면 그게 능력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동차 밑에 깔렸어요. 엄마가 그 차를 들어 올렸대요. 믿어집니까? 그거 무슨 능력입니까? 사랑의 능력. 누구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고 이걸 살려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속에 충만하면 그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걸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이 살려야 되는데 원래 자식이 죽어가는 거 어떻게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너무 물질 공세를 전도가 물질 전도가 돼. 영혼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니까 물질로 가지고 선교도 물질로 필요해요.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거 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는 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 거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면 안전뱅이를 보고 무엇은 내게 없으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떡하라 걸으라. 우린 돈 없으면 선교 못하는 줄 알아요.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중요해. 근데 전도는 교회 밖에만 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부터 또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배나 뭘 만든다. 지옥 자식을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끌어다 놓고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교회에 가면 교회가 그래도 사람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교회 안에 가서 거기서 무슨 쌈이나 노바다 하고 뭐 자기 자랑이나 하려고 해대고 인간 차별이나 하고 맨날 그 모이는 사람끼리나 모여서 파당이나 제대고 이러면 교회 가보니까 열심히 오라 그래서 갔더니 저놈들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거하고 별로 다를 게 없구나. 그러면 전도해놓고 뭐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긴 좀 죄송하지만 그러다 놓고 이게 무슨 뭐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 극복하도록 자꾸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뭐 불러다 놓고 거기서 어떻게 은혜 받고 같이 예수 믿는 그거 방해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치관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아유, 교회에 아무나 못 갑니다. 아, 무슨 소리냐. 아유, 요즘은 돈 없으면 교회 못 갑니다. 돈 없으면 교회 못 간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돈 없는 사람만 모이는 것 같은데. 교회가 너무 잘 나가요. 요즘 전도 안 된다고 뭐 푸념들이 있는 것 같지만 교회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뭐 세상에 위용을 보이려고 그게 전도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그리스의 그 사람들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해요. 동상 같은 거 세운 게 뭐 어마어마하게 해서 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그래. 바티칸에도 들어가 보니까 뭐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있는 교회들이 뭐 이런 예배당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교회 건물들을 잘 짓고 안에 천장부터 이 뭐 벽까지 몽땅 전부 어마어마한 미술가들의 그림이 성화를 그렇게 그려놓고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로마가 잘 사니까. 근데 로마가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됐습니까? 전부 다른 나라 가서 집 밟고 전쟁해가지고 노예 끌어다가 다 그런 건물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 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교회는 그거 가지고 엄청난 예배당 짓고 우리가 뭐가 달라요?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헌금하면 예배당 그렇게 엄청나게 짓는 거 가지고 교회의 위세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얘기입니다. 로마 망하는 것처럼 그런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면 똑같이 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눈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생명을 사랑하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성경 읽고 은혜 받아서 아는 것 같아도 실천하려고 그러면 막상 잘 안 되는데 교회에서 그거 자체를 이 성경이 예수님의 정신 자체를 말씀을 안 하고 세상이 가는 가치관하고 똑같이 간다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증거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죽으신 건 성공의 이야기도 아니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용을 떨친 개선문을 만들어 가지고 정복한 것을 기리는 뭐 나팔 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죽으신 걸 기념하라. 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라. 부활하시고 뭐 누구에게 선전하셨습니까? 방파레를 울리면서 죽음을 정복하셨다고 개선문을 만들어 세우듯이 로마에 가서 뭐 황제 앞에서 하셨어요? 뭐 세상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보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몇 번 보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세상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부활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거 선전하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그걸 전하라고 하는 거지. 바울사도의 발자취를 쭉 따라가면서 보는 것은 바울사도가 뭐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가는 데마다 욕을 먹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했지. 우리들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대우 안 받으면 깜짝도 안 해. 조금만 상처 입으면 그냥 내집어 던지잖아요. 목사들도 뭐 조금 큰 교회 있다 그러면 뭐 헌신짝지로 버리고 가야 되고, 사람들은 전부 숫자와 크기 가지고 판단하고, 이거는 예수님 정신하고는 난 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거, 복음을 전하려면 그걸 알아야 확신이 있어야잖아요. 이 정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 정신이 충만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조금 있다가 한국에 가가지고 뭐 친구들 잘 나가는 얘기 들으면 또 정신이 획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 정신을 전하는 게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세상을, 우리 자신을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확신이 뜨거워서 주위에 전하고 사랑으로 함께 힘써 복음을 나누며 우리가 서로 에너지를 안에서 소모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하고 참으며 주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